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한 주간 쉬었던 사무엘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2번째, 제목은 오병일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좋은 친구의 소중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친구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친구라는 것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참 좋은 영혼의 친구였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고 다윗은 그 길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공개적으로 현상금까지 걸린 공개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다윗을 잡는 일은 국가 정책이 된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상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쉽게 추격할 수 없는 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사울이 있는 궁정도 항상 위험했지만 광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광야이기는 하지만 이 광야는 여전히 위험하고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곳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제 10여 년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인생의 광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광야는 신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의 일가를 이룬 신앙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견고해지는 성숙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에게 있는 이 1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길에 도착한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져서 곧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놉에는 성소와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지도자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옮겨서 이제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활용을 했던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동료들 제사장들이 85명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게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 공동체의 지도자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놉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행도 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이 당황하는 아히멜렉을 이렇게 거짓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둘러대죠. 그리고는 곧바로 뭐든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서 떡 5덩어리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만큼이면은 다윗이 당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 다급한 요청에 대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먹을 수 있는 보통 빵은 없고, 보통의 떡이죠. 그냥 평상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없고 성소에 드려진 거룩한 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구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는 일종의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 떡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보통 이 떡은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율법이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규칙을 모를 리가 없지만, 그러나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선뜻 이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놀랍게도 이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적으로 보면 법을 어긴 건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안식일 규정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행동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우리를 징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율법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율법의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다윗을 은근슬쩍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빵을 받아든 다윗은 다시 너무 급하게 서둘러 오느라고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혹시 창이나 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와서 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축복을 빌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지금 칼이나 창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물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른 것은 없고 과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물리쳤던 이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필요하면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한 칼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 칼을 받아서 챙깁니다.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군사를 끌고 전쟁에 출정을 할 때마다 이곳에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아히멜렉의 축복을 받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다윗은 제사장의 축복과 기도 대신 성소에서 일용할 양식과 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칼은 수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아 그를 죽였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성소에 보관했다가 다윗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에 있어서 이 칼과 떡을 받아 챙긴 다윗은 다시 필사적으로 이 가드 땅을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담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격을 잘 지켜왔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또 공격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끝까지 책임 있게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리앗뿐만 아니라 많은 전투에 나가서 전과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급박한 그 심정으로 처음에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곳이라는 것만 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이 성소와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이 과거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라마의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순간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무엘에게 가고 싶었겠지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은 이미 들통이 났고 그곳으로 가면 잡힐 게 뻔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이곳 노브로 그 발길을 향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성소에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성소에서 일용할 충분한 양식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칼을 얻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떡과 칼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과 삶을 지켜왔던 상관없이 그는 지금 그저 자기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저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급급한 심정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생명부지에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얻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도망쳐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어쩌면 혹은 우리보다 더 천박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행동은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울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이 장면에 나타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단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수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거짓말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까지도 내어주면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동료들 85명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 전체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높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거짓말이나 변명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궁지에 몰리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말을 지어내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피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부끄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요행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약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죄일 뿐 그 밖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실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시편 22편 12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마도 이런 참혹한 노래, 이 심정을 다윗의 마음속에 담고 다윗은 지금은 죽음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완벽하게 휩싸여 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때의 다윗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도와줄 도움의 장소로 성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얻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거나 제사장의 조언을 들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성소에서 굶주린 배를 채울 떡과 광야에서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칼 한 자루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성소는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싸움에 필요한 칼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5덩어리가 되는 떡과 칼 한 자루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병 1검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떡 5개, 칼 한 자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읽으시면서 또 저에게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오병일검이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익숙한 단어. 오병이어. 내가 오병이어는 알겠는데 오병일검은 또 뭐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오병이어가 생각났고 이 다윗이 성소에서 취한 오병일검을 그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소에서 떡 5덩어리와 칼 1자루를 얻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울 양식을 얻었고 또 광야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칼 1자루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얻은 이 떡은 당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규약이 되는 이 떡을 통해서 그를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건네주는 거룩한 떡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거듭 확인해야만 됐던 거죠. 물론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참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소에서 칼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 얻은 칼은 다름 아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빼앗은 칼이었습니다. 단순한 역사를 지닌 칼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고 전쟁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을 때 오롯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무장한 채로 막대기 하나와 물매 하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담겨진 칼이에요. 그 칼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승리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소의 그 칼을 포관할 정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대표하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칼을 받아 든 것입니다. 이 칼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정복했음을 기념하기 위한 믿음의 상징물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소에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험난한 광야에서 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칼이나 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채우는 곳이 바로 그 성소였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검이요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바로 그 현장이 성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성소가 있으십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어디 가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오병이어 혹은 오병일검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강력한 그 부르심과 은혜가 머물렀던 내 가슴 속에 들어왔던 그 현장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성소가 필요합니다. 성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인생의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다시 맞설 힘을 갖추는 바로 그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요, 이 성소가 어디든 될 수가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과 그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소.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이 바로 그런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오병이어나 오병일검 같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생명이 기억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우리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종학 영가족들에게 이런 성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오병일검 같은 은혜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일어난 것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오병이어 같은 오병일검 같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은혜를 만약에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흉한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은 이 단편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분리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겠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나 결단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산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부르면 나오시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단순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소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 붙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대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임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소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 붙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단순히 떡과 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허락하신 떡과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를 경험한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 수준, 자기 곁에 앉혀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기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학년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소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과 칼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